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집사님, 여자 집사님에게 당신은 왕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여왕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닙니다, 왕비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적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왕적 상속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권세를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롤러코스터 아시죠? 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좀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쫙 내려가고 이렇게 막 돌고 이러는 거. 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놀이동산을 한번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롤러코스터를 꼭 타시라고. 청년들 액티비티 하면서 한번 가시라고. 그럴 때는 가시라 하면은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안 가요. 중고등반 때 가라 그러면 당장 갔을 거예요. 가겠죠.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인생을 한번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시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왜 롤러코스터와 같았냐면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왜 존재할까요? 자,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왜 존재하냐면 왜 그럴까요? 문제는 풀기 위해서,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가끔 수능에서는 잘못했어요. 답이 없어요. 다 맞게 해줄게요. 심지어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모두가 맞는 걸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우리는 가끔 봐요. 근데 인생의 문제에는 답이 없네요 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베냐민이 이제 우리 4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네, 아멘. 자,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다 이제 자기 처소로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누구에게? 베냐민에게는 5배의 밥을 차려준 거예요. 왜 우리가 식당 가보면 A코스, B코스, C코스 이런 거 있잖아요. A코스는 가장 기본적인 거, B코스는 거기에 또 무슨 요리 더 들어가고 C코스는 더 요리 들어가가지고 엄청 비싼 거. 차이가 뭐예요 하니까 A하고 C의 차이는 이런 요리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베냐민에게 요셉이 그날 특식을 줬던 것 같아요. 그것도 5배나만. 베냐민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우리는 식당 가면 점심 특선으로도 충분히 배부릅니다. 근데 점심 특선이 아니라 C코스로 최고의 코스로 이 베냐민의 식탁에 그렇게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동생이기 때문에. 예. 같은 엄마의, 같은 아버지의 동생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들은 전부 다 이복 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 베냐민과 요셉을 향한 사랑이 특별했듯이 요셉 또한 정말로 형제들이 오래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누가 가장 보고 싶었겠어요?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이 드디어 요셉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베냐민을 향해서 밥을 잘 차려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네, 여러분들이라면 11명 있는 가운데서 똑같이 줬겠습니까? 분명히 다르게 줘요. 특히 이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죠. 이렇게 베냐민이 형 요셉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밝히지 않습니까? 밝히지 않아요. 그들 11명은 그 어느 누구도 쟤 요셉 아니야? 라고 감히 상상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단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죠. 일단은 애굽의 모든 것으로 다 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냐민이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요셉이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그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이 돼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원래는 44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을 다 생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낸 사람이 우리 주인이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죠? 44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그것이 발견되면 우리를 죽여주세요. 또 그 사람은 종이 될 것.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형제 모두는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호언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딱 자루를 열었는데 누구에게서? 베냐민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 잡혀가가지고 이제는 어떡할 것이냐. 그래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이 베냐민만 내가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러자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왜 이 요셉은 자기가 요셉임을 드러내기 전에 이러한 형들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일을 했을까요? 과연 형들이 변화됐는가? 과연 형들이 달라졌는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요셉임을 알며 형들이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또 거시기한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된 형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사건을 베냐민의 너 또 사고를 저질렀냐?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래 그러면은 너는 여기 잡혀있어. 우리끼리 갈게. 안 그래도 호가 나 뗐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들은 요셉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가 입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사람들은 리더가 되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앞에 나서는 거 싫어요 해도 마음은 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정작 진정 나로 하여금 왕다운 왕이 되고 또 나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 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리더의 자격이라고 저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리더다운 리더가 되어주고 진정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왕적 DNA를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을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를 통해서 리더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왕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리더는 말을 하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 유다는 43장에 보면은 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아버지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가야 합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것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서열이 네 번째입니다. 장남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서열이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마음에는 항상 이 집안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충실했어요. 집안의 곡식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아버지는 완고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 다시 올 때는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합디다. 못 간다. 굶어 죽더라도 내 아들 베냐민은 못 보낸다. 얼마나 아버지 야곱이 완강하게 대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누구냐면 얘기를 시작한 것도 야곱이 유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유다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기는 다른 사람들이 막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이 얘기하면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끔 성도님들이 그래요. 우리가 했는데 안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되네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최연소 무역협회 전세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되신 이희돈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이희돈 장로님은 왜 그렇게 최연소의 나이로 특히 미국권도 아니고 유럽권도 아닌 이 아시아권에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이 미국권 아니면 유럽권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세계 무역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이 이희돈이라고 하는 한국의 사람이 가장 최연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요. 그리고 그는 회장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최연소로 부회장이 될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많은 무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국가 간의 무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무역협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해주고 해결을 하려고 해결이 안 돼요. 한 달 걸려도 안 돼요. 6개월 걸려도 안 돼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WTO에 이제 제소가 된 거 아시죠? 오염수 문제 때문에 중국이 우리 일본 수산물 수입 안 합니다. 선포했다가 일본이 막 뭐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은 WTO에 제소하겠다고. 그래 지금 제소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희돈 장로님이 가면 몇 달에 걸쳐서 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한 주 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승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무엇이 이 이희돈 장로님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희돈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정말로 부족한데요. 저는 하루에 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루에 2시간, 2시간 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실 무역의 문제는 서로 마음이 잘 헤아려지면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왕적 DNA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할 때 사람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이 멜렉에서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몰렉이에요. 말렉, 몰렉 비슷하죠. 이 몰렉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단어는 엄청나게 비슷한데 뜻은 완전히 땅과 하늘 차이예요. 멜렉은 무슨 뜻이라고요? 백성의 왕. 그런데 몰렉은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귀신은 이 암몬 족속의 신이에요. 이 몰렉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그 집의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요. 남을 희생시키는 이 몰렉 리더가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나를 희생시키는 자는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몰렉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멜렉이란 백성의 왕은 백성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바로 멜렉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적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배려를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래서 말을 하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리더입니다. 두 번째, 이 리더의 자격은 뭐냐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르우벤은 늘 대변인격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무슨 일이 생길 때 말은 했는데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앞서서 왜 문제를 해결 안 하냐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총대는 매지만 총대를 메고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세겜 사건을 압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죠. 그때 시몬과 레위가 흥분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지금 딸이 겁탈을 당해서 집안의 명예가 땅에 추락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야곱은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의 족장에게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서는 결국 할례를 받고 있는 할례 중에 있는 그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앞장선다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진정한 리더는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말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더군다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드뭅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가 희생 안 하고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 애굽으로 내려올 때도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은잔이 발견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들 발을 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하지만 종이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베냐민은 가야 합니다. 그때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아멘. 지금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연로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연로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되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돼요. 근데 진정 왕은, 진정 리더는 가장 약자인 아버지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2절은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 아버지, 내가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베냐민이 돌아오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집안을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33절에는 이제는 이 아이는 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가야 합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 내가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서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벤과 시몬과 레위 지파를 제치고 이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적 지파로, 왕권을 받은 지파로 인정을 받고, 진짜 이 유다 지파는요 항상 가나안 정복 때도 앞장서서 뒤에 대충 머물러 있죠.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복하기를 싫어할 그때 이 헤브론은 거인들이 있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그런 성이었지만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저기에 가서 저 상을 취하리라고, 저 성을 취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리더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앞장서는 것은 총대를 매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총대를 매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가끔 사람들이 내가 총대 맬게, 따라와. 그래갖고 잘 되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총대를 매야 될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기도를 하세요. 예. 총대를 맨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싸워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진정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할 때, 이건 뭐 누가 그랬을 때 내가 잘못해서요 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리더는 몰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멜렉인 것입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의 회사에서 누구를 여러분이 승진시키고 누구를 상을 주고 누구에게 연봉을 더 주겠습니까?
사장님들은 보면 다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자기 거 엄청 챙기는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보여요. 오늘은 우리 회사가 정말로 힘든 일 합니다. 오늘은 꼭 와야 됩니다. 그때 휴가 내요. 그때 병결을 내요. 사실 병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심각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병결해서 뭐 몸이 좀 안 좋고 그 시기 하다 그러는 거는 다 핑계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멜렉하는 것이 아니라 몰렉하는 것이 아니라 멜렉할 때 다른 사람을 자꾸만 희생물로 내놓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몰렉이에요. 근데 결국 자기가 죽어요. 왕으로 인정받는 것은 고사하고 결국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멜렉하는 사람은 힘든 일에 내가 앞장서서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할게요. 힘든 일은 내가 솔선수범할 때, 또 다른 사람들 공동체의 책임을 내가 질 때, 그때 하나님이 멜렉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유다가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유다는요, 위대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유다가 그의 아들 문제에 있어서도 좀 비굴했어요. 비굴했다니까요. 그래서 다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유다였고 인간적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내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앞장서게 하고 나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는, 희생의 자리에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말은 많이 해요. 말은 무성해요. 루벤처럼 말은 잘하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나 레위처럼 흥분 잘하고 막 어쩌겠냐고 큰 소리는 치는데 정작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내 동생 보내주세요.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다 이미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있어요. 아내 있어요. 유다에게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너무 계산적이지 마십시오. 예? 계산적이기보다도 나를 희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산한다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온전히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고 공동체가 살 수 있다면 나를 기꺼이 희생하는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왕입니다. 우리는 과거 정치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실명을 좀 거론해서 그러긴 하지만 이회창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법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국무총리도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이제 정치에 발을 들이놓으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여당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분이 막 설문조사하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어요. 진짜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거를 하고 딱 표를 열었을 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은요, 왕은요, 아무나 되는 거 하나님이 지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한다고, 내가 어떤 자격증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좀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그가 왕이 될까요? 아닙니다. 왕의 자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국지에 유비라고 하는 사람을 합니다. 유비는 칼을 잘 써요? 아닙니다.
유비는 창을 잘 씁니까? 아닙니다. 유비는 똑똑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잘 알고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유비의 장점이 뭐예요? 장비 같은 사람도 또 다른 장수들도 심지어는 조조 같은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요 능력도 없고요 뭐 자격증도 없고요 학벌도 변변찮고요 또 뭐 돈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유다와 같이 내가 말을 하되 어떤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말할 때 좀 괘씸해가지고 톡 쏘는 말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양심이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말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 잘되게 하는 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하려고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못 모르게 이 사람은 진짜 해가지고 망신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너가 하라서 했잖아. 그때 뭐라 그래요? 에이 내가 말이 그렇지 뭐 진짜 하라 그러냐 바보같이 왜 하냐. 그러면서 또 말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로 잘 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거가 진짜 왕이에요. 왕은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백성의 왕은 백성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희생하고 그가 잘 되는 그것이 진정한 리더예요. 오늘날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남의 탓을 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리더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예쁘게 가지시고 다른 사람 잘 되는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가 잘 되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한 말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나를 볼모로 잡히고 나를 죽이고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한마디 했더니 모든 상황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또 무슨 누가 막 난리가 났어요. 아유 미안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어이 당신은 무슨 말인데. 야 그래도 내가 사장이잖아. 내가 아빠잖아. 내가 순장이잖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내가 그렇게만 안 했더라도 안 그렇게 됐을 텐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책임을 질 때 그렇게 소란스럽고 난리가 나던 어떤 일들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앉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타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도망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남을 희생양으로 내몰아요. 그 사람은 순간은 위기는 모면할지는 몰라도 그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자신도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왕적 DNA를 다스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이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왕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을 하되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하되 여러분이 말한 것에 대해서 말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한 거 다 들으세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예.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저분은 말만 무성한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말한 거 책임지셔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약속한 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저기는 이름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조기 은퇴가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심지어 어떤 분은 60세에 은퇴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나 65세 주로 65세였어요. 이분도 나도 좀 멋있는 목사가 되고 좀 멋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도 조기 은퇴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나는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후임자를 정해서 젊고 능력 있는 후임자가 이 교회를 또 잘 이끌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덧 이분이 64세가 됐네요. 64세가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은 몇부터? 우리 2부는 60이군요. 1부는 70이래요. 뭐 60이든 70이든 간에 사실 70대이신 분들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전혀 일하는데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정년을 연장했잖아요. 64세로.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하자고 잠깐만 얘기하는데 기업들이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렇지만 정년 연장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버이 주일에 꽃 따라드리는 연령을 높였어요? 안 높였어요? 60세에 달아드렸더니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세요. 그래서 65세로 올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64세고 다니니까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좋아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침례교회는 당회가 없어요. 장로님이 안 계셔서 거기는 안수집사님까지만 이제 직분이 있는데 안수집사님이 모인 것을 운영위원회라고 해요. 집사님 내가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건강해요. 내가 너무 건강해서 은퇴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또 많은 꼴을 먹이고 교회를 더 세워가면 좋겠어요. 운영위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안 그래도 내가 답답했는데 목사님 잘하셨어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동의회를 한 거예요.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정하는 기구예요.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의회에서도 목사님 내가 너무 젊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니까 내가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는 딱 이제 투표를 했어요.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부결이 된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목사님 부결이란 말은 무슨 목사님 은퇴하세요? 그러래요. 이동훈 목사님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내가 설교하면 아멘은 저렇게 잘하면서 전부 다 말로만 아멘인가? 목사님 존경해요. 사랑해요. 은혜 받았어요. 예배 맞춰 나가면 은혜 받았다고 손 막 흔들고 막 이랬는데 도대체 가식인가? 이중인격자인가?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동안 정말로 마음이 너무 상심했어요. 소위 인간적 배신감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나서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추스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교인에게 물었어요. 성도님, 왜 성도님은 이제 그분은 모르니까 교인들이 왜 제가 은퇴하는 것을 찬성했을까요? 조기 은퇴하는 것을?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리더이신데
리더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좋은 훌륭한 후임자를 청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신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분을 원합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동의가 됐고, 성도들의 마음은 그런 거구나. 리더는 말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리더는 책임질 줄 아는 자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리더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왕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 끼칠까요? 여러분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를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정말로 그들이 어느 정도로 잘 되기를 바라냐?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그보다 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되게 하세요. 두 번째는 리더의 자격은 어떤 거예요? 말한 것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만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탓을 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오렌지 잔을 이렇게 꽉 누르는 거 아시죠? 그것을 꽉 누르면 오렌지를 쥐어짜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 과즙이 나옵니다. 예. 사과를 꽉 누르면 어떤 과즙이 나와요? 사과 과즙이 나와요. 왜 그래요? 오렌지에다 꽉 누르면 오렌지 과즙이 나오는 이유는 그 안에는 오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난 탓을 하고 내가 책임을 안 지고 자꾸만 힘든 것들은 자꾸만 도망가려고 그러고 내가 그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렇게 돼서 내가 리더가 되지 못해요. 내가 왕이 되지 못해요. 내가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한 여러분 안에 있는 왕적 DNA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다스림의 그 권세가 여러분들을 하여금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말에 힘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는 저주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세운 리더니라. 내가 너에게는 다스림의 권세를 줬고 내가 너에게 왕적 권세를 주었다. 나는 너를 유다처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를 희생해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너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라. 싸우는 일에 총대 매지 말고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라. 그리고 말한 것은 책임을 져라. 네가 말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때 너가 왕이 되고 존경을 받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적 제사장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다른 사람들 잘되게 하십시오. 잘한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십시오. 여러분을 희생하십시오. 여러분을 희생한다고 절대로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